창세기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번성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노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노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들, 공중에 나는 짐승들, 모든 짐승은 너희에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듯이 우리는 전폭적으로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노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자요. 또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전폭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통독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볼 때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노아가 얼마만큼 감사한 우리의 선징이구나.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노아에 소속한 자들은 내가 다시는 홍수 같은 그런 시대를 열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면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라서 갈림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무지하게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깨달아서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노아에 속한 자요 노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特권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짐승 바다에 있는 것이나 산에 있는 것이나 날아다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지배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3절까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죠. 그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특권이 있거니와 8절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아멘. 이거는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짐승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은 혀라는 것은 능히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아멘. 믿는 자죠. 한 입에서 찬송과 뭐가 나온다고? 저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입을 갖고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혀에 이 훈련을 시키려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머리 차 있어도 혀가 길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혀로 저주를 말하게 하고 내가 저주를 심으니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저주를 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없는 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혀가 있는데 그 혀는 뭘로 다스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혀로. 우리가 뭘로 기도해요? 입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로 훈련을 쌓아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훈련,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훈련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입에서 자꾸 헛소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세상 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방언은 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빨래하면서도 하고, 밥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청소하면서도 하고, 방언 기도로 내 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 혀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데 개인 생활로 돌아가면은 저주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11절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군데서 우물에 보면 한 군데서 물이 솔솔솔솔 올라오는 거지 여러 군데서 물이 나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썩물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팥 심으면 팥이 나야지. 팥을 심어놓고 콩 나와라 뚝딱. 하나님 팥을 내가 심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콩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똥구름 잡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술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환경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통해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내 입술로 통해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내 입술로 통해서 저주받을 수도 있고 내 입술로 통해서 사랑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나의 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에 속한 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지 불순종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아에 속한 모든 짐승들도 노아에게 순종을 한 거지 불순종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에 속한 자가 될 것이요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라 깨닫는 자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육신의 짐승도 있지만은 사람의 짐승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막내의 행동을 하면은 저놈은 짐승마도 못하다 이런 속담을 말을 하고 있죠.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온 진리지 어디서 나온 진리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모든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경 없는 데서 나오는 진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혜라. 예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노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형제들에게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분별이 되는 거죠. 아멘.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놔놓고 감람나무 열매가 열릴지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술장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홍두깨비처럼 요술방박이처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루게 되리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는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맨날 먹고 입고 현실에 보이는 거 이거를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물론 주십니다. 주시는데 뭘 주셨어요? 필요치 않는 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올바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눈 감은 봉사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굶어 죽는 자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굶어 죽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서 굶어 죽는 자는 주님이 내비둡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굶어 죽게 생긴 자는 하나님이 몰래 이적을 베푸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에게나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뚝 따와라. 하나님 나 팔 번지러졌으니까 이거 붓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3절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뭐 달라는 것이 뭐 채워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맨 땅에 나가도 우리는 헤딩할 수가 있습니다.
맨 땅에 나가도 살아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재산을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혜가 없으니, 지혜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 안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내 혼자 얼마나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왜 내 분깃을 안 주십니까? 자신만만했어요. 그랬는데 탕진하고 말았더라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자는 탕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모략이요. 모략이죠? 아멘. 지혜는 연합이요. 지혜는 총명이요. 그러면은 모든 걸 갖추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모든 걸 갖추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빈손 들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총명을 통해서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 가다가도 누가 먹을 것을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주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고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멘. 내가 너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게 되리라. 아멘. 길을 열어주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뭘 뚝딱 갖다 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가 없는 자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앞뒤를 봐도 할 수가 없어. 그걸 해야 되는데 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지혜를 받은 자가, 총명을 받은 자가 가서 그것을 아버지가 주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먹고 살 길이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열려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의 진리를 띠라 하는 거죠. 말씀의 진리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홍두깨비 같은 기도를 하고 홍두깨비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날이 그날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내가 중학생 신앙인지, 내가 초등학교 신앙인지 본인 자신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 선지자는 묻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족장들을 선택할 때에, 리더자를 선택할 때에 뭘 보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를 보고 선택을 하죠. 성경에는 다. 아멘. 아무나 리더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이 뭐예요? 선행이 착하게 사는 게 선행인가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선행인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서 거기 선행이라 하면 거기 선행입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선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혀가 길들인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유함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요. 우리는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들인 자가 돼야 돼요. 길들여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요, 방언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하는 자의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게 됩니다. 아멘. 준비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는요, 세상 말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로 내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내 혀를 길들이나야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는 거지. 길들이지 않냐고. 세상에 길들이지 가지고 세상 말하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이 즐겁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가 돼야 돼요. 길들인 자,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온유한 자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고,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 땅이 뭐요? 이 땅, 산, 밭, 논,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 세상에 막 땅을 많이 사게 하고 집도 사게 하고 막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길들인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복 받는 비밀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땅으로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땅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이야.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막 나에게 막 돈보다리를 갖다 주게 해서 막 돈이 많아서 막 밭을 사고 노를 사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하는 것만 잘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잘 돼. 그냥 열리는 축복이 있어.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나는 게 좋을까요? 10명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10명.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노아에 속한 자녀들에게 혀는 다스릴 수가 없느니라, 길들일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 쪼개고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혀가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 말을 안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시고 할 일이 없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부 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뭐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라.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 아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길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수시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깨어있는 자죠. 세상을 버리는 자가 깨어있는 자죠.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에 속한 자들이 해야 할 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봉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복받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는 자는 세상과 멀어지는 자가 길들이는 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어디를 가도 믿는 자의 증거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며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